로마서 5장 12절 말씀부터 19절, 로마서 5장 12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강건함과 평강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안젤리나 졸리라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이 영화 배우가 2013년에 뉴욕 타임즈를 통해서 자신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유방 절제 수술을 했다. 그러한 개인 신상 이야기를 뉴욕 타임즈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럼 암에 걸려서 유방 절제 수술을 한 거냐? 그렇지 않았어요. 이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자 질병 검사를 했어요. 유전자 질병 검사를 했더니 자신의 몸 안에 BRCA1이라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런데 이 BRCA1이라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70세 이전에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54%,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40%에 달한다는 데이터를 병원 의료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 집안의 병력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셨고 또 우리 집안에 여자 어머니를 비롯해서 여자 3명이 다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BRCA1이라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고 이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병력을 볼 때 나도 유방암과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래서 유방을 미리 절제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자궁 적출 수술까지 병에 암이 안 생겼는데도 수술을 다 이분이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미리 발견하고 다가올 불행의 질병을 미리 막는
그러한 선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계속 많습니다. 그러나 그의 편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미래의 불행을 막을 지혜로운 선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의 선택을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들의 미래에 불행을 가져다 줄 유전인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불행이 다가온다. 그 불행을 불러오는 유전인자가 모든 인간 속에 있다. 그 유전인자가 무엇이냐? 죄악의 유전인자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죄악의 유전인자를 그대로 두면 인간은 사망에 이른다. 인간은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된다. 죄악의 유전인자가 인간을 결국 영원한 지옥의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가게 된다 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5장 말씀을 암송해 가고 있죠. 이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죄악의 유전인자가 있고 이 죄악의 유전인자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 장차 무엇이 다가오느냐? 사망이 다가온다. 불행이 다가온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선언적으로 주고 있는 말씀이 여기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죄악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그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범죄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이 범죄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인간에게 다가왔고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결국 사망에 이른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다. 그것을 여기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 보세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따먹은 그 선악과,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악, 불순종의 죄악, 그 죄악이 내가 짓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임해와서 나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이 죽음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죽음을 피할 자, 죽음에서 제외된 자,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그 사망의 세력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음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16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 보면 모든 인생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유전인자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죄악의 유전인자다. 죄가 우리 인생을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악의 유전인자가 우리 개개인을 사망의 자리로 이끌 확률 100%입니다. 100%. 이 죄를 그냥 가만히 두면 이 죄가 사망으로 이끌 확률은 100%.
100%예요.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납니까? 성경 말씀에는 둘째 사망이 있다.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육체의 사망이요, 둘째 사망은 우리들의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 육체의 죽음을 지나 영원한 지옥의 사망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이 인간의 미래, 우리 인간들에게 다가올 명확한 미래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나의 마지막은 사망, 나의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유전자를 끊어버려,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유전인자를 제거하는 일을 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을 제거하고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우리는 축복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유전인자를 어떻게 제거하고 어떻게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죄악된 인간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을 위해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의로움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로마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9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10절,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17절,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 18절,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악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망의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마음에 담고 영생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영화 중에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에요. 기원전 70년경에 노예 반란을 이끌었던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이 스파르타쿠스는 불가리아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실존 인물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순신 장군, 영웅, 위대한 장군 그렇게 생각하듯이
불가리아 사람들은 스파르타쿠스 민족의 영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로마군과 스파르타쿠스의 부족이 동맹을 맺고 침략하는 다른 부족을 공격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스파르타쿠스가 로마군한테 요청을 해요.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면 우리가 요구하는 걸 들어달라. 들어준다고 해서 로마군과 동맹을 맺고 이제 다른 부족을 공격해 가죠. 그런데 로마군이 이 스파르타쿠스의 부족의 청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별을 하죠. 결별을 하는 과정 속에 실수로 로마 장교를 죽입니다. 그것이 화근이 돼서 스파르타쿠스가 로마로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요. 로마로 끌려간 스파르타쿠스는 검투사 노예가 되어집니다. 검투사 노예가 되어진 스파르타쿠스는 너무나 원통하니까 자유와 탈출을 꿈꿔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검투사 노예 훈련 이곳에서 내가 탈출을 하리라. 그리고 자유를 다시 되찾으리라. 그러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게 되죠. 그러는 중에 다른 검투사들과 같이 뜻을 모으고 검투사 훈련소를 탈출을 해요. 그러면서 이 스파르타쿠스를 쫓는 많은 검투사들, 노예들이 생겨나면서 하나의 군대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 군대를 이룬 스파르타쿠스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로마를 정복하자. 그래서 로마를 향해서 진격까지 해요. 어떤 역사가는 로마가 잘못하면 스파르타쿠스의 노예 반란군에 의해서 로마가 정복당할 위기까지 갔다, 그렇게 봐요. 그런데 아주 지략이 뛰어난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이 스파르타쿠스 노예 반란군이 다 진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 스파르타쿠스가 로마 군단과 싸우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나가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로마 군을 향해서 진격할 사람들은 나와라. 그러니까 많은 검투사들 또 노예 남자들이 스파르타쿠스의 그 마지막 전쟁에 자원을 하죠. 그리고 여자 또 아이들 또 노인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알프스 산을 넘어 자유를 찾아가라. 알프스 산을 넘어서 자유로운 여러분들의 삶의 세계를 펼쳐가라. 우리는 당신들의 자유를 위해서 마지막 전쟁에 참여하겠다. 그러면서 그들과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고 스파르타쿠스의 군대는 로마군을 향해서 진격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스파르타쿠스가 죽게 됩니다. 스파르타쿠스의 죽음, 그 죽음으로 많은 노예들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요. 그리고 그들이 자유한 새로운 세상의 길로 나아가게 돼요. 그 내용으로 그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참 가슴 아프기도 하고 아주 감명이 깊더라고요. 이 스파르타쿠스를 중심으로 한 노예들의 반란 사건 이후에 노예들에 대한 대우가 조금씩 달라져 가기 시작합니다. 역사 속에서 달라져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스파르타쿠스의 죽음, 그 죽음으로 수많은 노예들이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그 자유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죽음의 희생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노예들이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악한 세상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이 죄악의 사슬로부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이 죄로부터 벗어나 의롭게 사는 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명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들에게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자유케 하셨다. 우리 인생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다.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인생들을 의롭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그것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내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이 죄를 이기고 죄악의 사슬을 끊고 자유와 기쁨과 의로움의 세계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17절 말씀부터 19절 우리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